밖에는 맛있는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에도 불구하고 그 잔디밭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식사들은 하셨습니까? 네. 2016년부터요 2021년 코로나 기간이 조금 포함이 되어 있긴 했지만 이 5년 동안 한강에 뛰어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5년 동안에 한강에서 투신 자살 시도를 했던 숫자가요 무려 2171건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마무리하기 끝을 내기 위해서 한강에 그렇게 뛰어들었다라고 하죠. 뛰어든 원인들도 각각 제각각이었다고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뛰어들기도 하고 학벌이 좋은 사람들도 뛰어들기도 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뛰어들고 또 가족이 깨어지는 그런 아픔 때문에 또 공허한 삶 때문에 또 외로움을 느꼈기 때문에 참 뛰어드는 원인도 참 다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요 그렇게 한강에 뛰어드는 사람들과는 다른 이유로 물에 뛰어드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스스로 살아보겠다라고 물에 뛰어든 그러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먼저 모태에 들어가는 사람, 즉 천사가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의 물을 동하게 할 때,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든 사람은 병이 낫는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 물에 뛰어들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무려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병자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나이가 40 중후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몸을 가두지 못한 그런 중병을 앓은 게 한평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좌절과 절망으로 인해서 한탄하는 기간 한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또 남은 인생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러한 병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온전하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마지막 끈을 잡으며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평균 수명이 45세 정도. 그런데 38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면 이제는 이제 마무리할 인생을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 텐데 한 번이라도 조금 다시 자신의 발로 세상을 디디면서 뛰어보고 돌아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생각하면 이제는 더 이상 포기하고 삶을 그만 이제 내려놓을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오히려 삶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내가 저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곳을 자리를 지키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병자 태도에서 한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아주 너무나도 적나라한 현실주의자 두 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요. 또 한 사람은 자신이 정확하게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잘 알고 있는 병자, 즉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만나면 보통 우리가 무엇을 하죠? 인사를 하죠. 그런데 인사조차 없습니다. 또 병자는요, 자신의 처지를 알아보고 말을 걸어주는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거나 반가운 기색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 병자에게 어디가 아픈지, 삶이 어떤 게 힘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으셨습니다. 현실주의자답게 단도직입적으로 본인들이 필요한 얘기들만 나눴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요약하면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 그러면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요즘 말로 하면 참 쿨한 대화 아닙니까? 시크한. 모든 세상 일이 이렇게 해결되면은 얼마나 좋지 않을까요? 직장을 얻을 때도 당신 일자리를 원합니까? 좋은 일자리가 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서 제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요? 내일부터 당장 출근하세요. 결혼 시장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혼하기 원하십니까? 마음이 어쩌다 가는 사람이 나타나면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제가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지금 당장 예식장 잡으러 갑시다. 이런 얘기들 한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사실 원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모습들 말이죠. 이렇게 병자처럼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던가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다 해결되셨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런 깔끔하고 쿨하고 시크한 대화조차 말을 걸어 주시던가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닫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병자에게 말씀해 주셨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리시죠? 왜요? 그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간단한 이 질문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많은 의미를 담축하고 있습니다. 먼저, 너는 너의 진짜 질병, 너희가 걸려있는 진짜 병이 무엇인지 알고 있니?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혹시 무슨 병이 있습니까? 당신이 걸리는 진짜 병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좀 아픈 거는 같은데 무릎도 조금 쑤시고 머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하는데 딱히 이게 무슨 병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라는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실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거나 이렇게 확실하게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증상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고통이 없다고 해서 병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병이 없다라는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그런 것이 있죠. 에스키모에서, 북극에서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법 혹시 아시나요? 네. 에스키모인들이요, 늑대를 사냥할 때는 이렇게 한답니다. 칼에다가 죽은 고기, 동물의 사체를 끼워가지고 피를 이렇게 묻혀서 얼음이나 이렇게 눈 속에 파묻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피 냄새를 맡고 늑대들이 찾아와서 그 고기를 핥아먹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핥다 보면요, 고기가 풀어지고 얼음이 녹으면 피가 굳어있던 피가 녹으면서 칼날이 드러나는데, 이 추운 북극이다 보니까 이 추위 때문에 늑대의 혀가 감각을 잃어서 칼을 사정없이 핥는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혀에서 피가 나겠죠. 그런데 이 둔해진 혓바닥이 이 혀바에서 피가 나는 것을 인지를 못하고 늑대는 계속해서 칼을 핥아버립니다. 그렇게 핥다가 결국 피를 많이 흘려서 비틀거리거나 죽게 되는 것까지 되죠. 그렇게 됐으면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으러 간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들이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자각 증세가 없는 그런 중병, 증상이나 아픔, 고통이 없는 그런 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정말 우리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요,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 깊이 방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우리는 중대한 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아주 멀쩡한데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사랑의 확인을 위해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의심하고 관찰하고 캐묻고 하는 거죠. 이게 범죄로 나아간다면 스토킹까지 되겠죠. 그리고 또 질투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투라는 것이요, 상대를 온전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흐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가져옵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고 비델은 친구의 성공에 마음이 아픈 사람은 자신을 곧 죽이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상대방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저 사람이 나보다 부족한데 왜 저렇게 성공했을까라면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질투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쇠퇴해지고 자꾸 의미 없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안에 큰 질병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실 이 병이라는 것은요, 큰 범위, 정말 광범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욕심은 죄를 낳고 죽음에 이른다라고까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병들 중에서 오늘 본문의 병자가 가지고 있는 중대한 병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태도, 다시 말하면 매너리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병자가 병에 걸린 것이가 무려 38년이나 되었습니다. 38년, 정말 긴 세월이죠. 슬픕니다. 그렇다면 그 슬픈 일은 그 병든 삶의 그 수많은 연수, 그 증세, 그런 것들에 빠져서 그것에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 자신이 현겨 있는 그런 환경, 그런 것들을 머물러 있는 삶의 태도, 그 병자의 모습은 지금 그런 매너리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병자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이런 매너리즘이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 매너리즘이야말로 신앙인에게는요, 너무나도 자각 없는 그런 증세를 가지고 있는 큰 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 환상, 꿈,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비전으로 귀결될 수가 있죠. 이런 하나님의 비전,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더 나아가고 새로운 목표의식, 새로운 실천 의지를 보여주게 되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전을 가릴 때 우리는요, 그런 매너리즘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다니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지금의 신앙의 모습에 만족하면서 지금의 믿음의 정도에 안주하면서 나는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하는 거지 하며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저 머물러 있는 모습, 더 이상 성장하려 하지도 않고 더 깊어지려 하지도 않고 더 뜨거워지려 하지도 않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매너리즘이라는 그 무서운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것은 네가 걸린 병, 네가 지금 앓고 있는 병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은요, 또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너는 그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떤 병에 걸렸을 것을 확인했을 때 그것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과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술을 마시게 되면은 너무나도 실수도 많이 하고 엉망이 되고 사고를 많이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는 궤도, 다시 말해서 내가 술을 끊어야지라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드러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아이고 내가 이제 술을 끊어야지, 더 이상 마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저 스쳐가는 생각일 뿐 그의 삶에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목표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술 먹은 상태 결코 버리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돌파구가 되고 삶의 한 즐거움이고 목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으름과 정직하지 못함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게으르지 않아서 안 게으른 게 아니라 정말 하기 싫어서, 그 게으렀을 때에, 가만히 하지 않았을 때에 그 몸의 상태가 주는 안락함, 평안함, 그런 것들을 더 누리기 위해서 점점 더 게으르게 되고,
거짓말을 했을 때 상대방을 속이다 하는 그런 쾌락과 그 상태를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안도감 때문에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쳐야 되는 것은 알지만 고치기를 마음 먹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흔히 일어나지 않나요? 결혼을 막 한 부부가 가장 많이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소소한 자기들의 습관, 그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참다가 그것을 지적하면 고칠게라고 이야기했는데 고쳐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 때문에 약속을 매번 어기고 변명하면서 서로의 감정이 상하고 그렇게 실망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닐까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 좀 큰 자녀들을 두신 분들 한 번씩 경험이 있을 텐데 공부 왜 안 하냐 공부해라 라고 얘기하면은 알겠습니다 라고 방에 들어가지만 방에서 공부하던가요? 만화책을 보든지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낙서를 하든지 아니면 망상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멍하게 있든지 점점 그 상황을 모면하고 공부하는 척하는 스킬만 늘어나지 공부는 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우리가 임시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바꾼다, 고친다, 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하는 것을 상황을 피하고 모면하기 위해서 다짐하는 것. 온전히 내가 처해 있는 그런 병을 고치겠다라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행동들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네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회복되고 변화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병이 낫도록 행동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병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병원 가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런데 아파도 병원 가는 것을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목 디스크 수술을 할 정도로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웠는데도 불구하고요, 병원을 되게 늦게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제가 병원을 가기 싫어했을까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발휘해 주셔가지고 몸이 깨끗하게 짠하고 회복되기를 기대해서 안 갔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귀찮아서 안 갔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너무 귀찮고요. 접수해서 한 치료받는 데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 지루했고요. 또 물리치료를 받든지 주사를 맞든지 그 치료의 과정도 너무 아프고 너무나도 괴로워서 안 갔습니다. 그리고 뭘 이런 걸 가지고 조금만 자고 나면 금방 낫겠지, 조금씩 나아지는데 뭘 이라면서 계속해서 아프고 참다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분들이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감기 같은 거 걸리면 여러분들 바로바로 병원 가세요? 안 가시죠? 이가 조금 살짝 시린데 라고 생각하시는데 바로 병원 치과 가시는 분 계세요? 안 가시잖아요. 그렇죠? 왜 안 가세요? 똑같은 이유 아닌가요? 뭘 이런 걸 가지고 귀찮은데 치과 가면 무섭잖아, 아프잖아, 이런 마음 때문에 병원 안 가고 방치하셨다가 더 크게 키워서 비싼 돈 들여서 치료하는 게 우리들 아닌가요? 내게 병이 있고 진정 낫기를 원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고 귀찮고 한다면 그냥 차라리 이대로 병을 안고 가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취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고통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참을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위해서는 과감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과연 낫기를 원하느냐? 너 진짜 병이 나을 수 있도록 행동할 수 있겠어?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럼요, 오늘 이 병자는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이 질문의 세 가지 뜻을 다 이해했을까요? 완벽하게 이해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오늘 병자의 삶을 아신 후에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병자는 네 예수님 제가 지금 너무 낫기를 원합니다. 제발 고쳐주세요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동문서답을 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라는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지 못합니다라는 대답을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이 병자가 정말 그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치유받기 원했으면은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세요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먼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년의 병자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지금 먼저 못에 들어가는 그런 경기에 임하는 그런 선수와 같은 모습 아니면은 못에 들어가는 것이 일평생 그냥 소원인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목표인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목표를 위해서 못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 과정을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 과정이 목표가 되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궁극적인 질문, 치유에 관한 것에는 결코 신경을 쓰지 못하고 그저 물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 행위에 목숨을 거는 그런 병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돈돈돈 그럴까요? 왜 학벌에 그렇게 목숨을 매고요? 왜 그렇게 자식 농사 잘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내가 높은 지식을 쌓아야 되는지, 왜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는지, 왜 우리의 자녀들은 성공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그 목표를 잃어버린 채 그저 달려가고만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목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한 도구와 과정으로서 택한 것들이 어느덧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버려서 우리가 왜 그것을 영위하고 왜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지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저보다 더 잘 나가는데 제발 저 사람 무너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있는 이 자리, 이 직업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든데 정말 불편해 너무 못 살겠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제발 좀 옮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사회적으로 더 빨리 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에게 이 권력을 지워주세요. 하나님, 저희 자식 제발 성공하게 해서 부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질문들, 이런 기도들, 이런 요청들 정말 무엇을 위해 그런 요청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병자의 그 답변대로 제가 먼저 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무도 물에 넣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죠. 좋아, 내가 지금부터 물에 가장 빨리 들어가기 위한 훈련을 너에게 할 거야.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를 잘 지켜 행하면 좋겠어. 물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리 선점이 제일 중요해. 가장 연못에 물가에 가까운 자리로 옮겨야 돼. 두 번째, 물이 움직이는 것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도록 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안구 운동도 하고 그러한 시야 눈을 길러야 돼. 세 번째,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그런 준비 자세를 잘 갖춰야 돼. 네 번째, 내가 물에 뛰어 들어갈 때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 사람을 막으면서 제거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야 돼. 라는 답변을 사실 주셨어야 했죠. 그런 훈련의 방법들, 가장 먼저 들어가는 방법.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택배회사 직원이라든지 그런 이삿짐 우먼센터의 직원이 아니셨죠.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면서 치유자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의사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온전히 그 병자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 사실 우리는 그 사실을 자주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을 잊은 채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매하고 어리석은 기도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매하고 비본질적인 질문을 무시하시고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냥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예전에 상담학 시간에 교수님께서 해주신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신경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불안과 극심한 그런 정세를 갖고 있었는데 그는 그런 불안함이 느껴지면은요 항상 신문지를 찢는 버릇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정신과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어떤 의사는 그가 과거에 혹시 어른들에게 신문지로 맞은 적이 있었는지,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그의 어릴 적 시절을 조사를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예전에 이 사람이 신문과 관련된 직장에 일을 하다가 혹시 그곳에서 큰 충격을 받아서 그런 반사 효과 때문에 신문지를 찢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혹은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일어났는가 싶어서 많은 의사들이 그 사람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했지만 결국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계속해서 의사를 바꿔가고 또 다른 의사를 찾아가고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가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시골의 한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에게 자신이 지금까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불안 증세가 찾아와서 주머니에 있던 신문을 꺼내서 또 신문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너무나도 지겹다라는 듯이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그 신문지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만 찢으세요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람이 그 신문지를 찢는 습관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많은 치료 과정 중에 아무도 직설적으로 그에게 신문지를 더 이상 찢지 말라라는 요구를 한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주님의 이 요구에는 세 가지 행동의 요구가 있습니다. 자리를 지금 드는 것,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양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삶의 영역, 삶의 자리, 그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라라는 뜻입니다. 잠깐 놔두고 잠깐 감춰놓으면요 언제든 다시금 그것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완전히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앉아서 지낸 사람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요 평생 그 삶의 자리에 안주했던 사람의 눈높이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보는 환경, 내가 보고 있는 시야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높이에서 또 다른 시야에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그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걸어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단지 다른 세상을 보고 자리를 정리하는 것은 준비 과정에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세상으로 한 걸음 내딛는 이 발걸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병자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쩌면 눌러 앉아서 물을 동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병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동문서답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또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를 버리고 일어나 걸어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그저 옆모습만 바라보면서 남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면서 원망만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붙들고 양보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자리를 주님이 믿는 마음으로 내던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금 일어나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